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령한 자란 어떤 신비롭고 또 산신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즉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서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 바른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 재판, 분별, 정죄 그런 뜻을 가진 크리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판단, 재판 얼마나 중요한가요? 시험을 치를 때에도 그것을 감독하고 판단하는 감독관과 또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경기에서 그 경기를 판단하고 주관하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을 재판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최고의 결정은 바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을, 지난번에 통진당을 해산한 것처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판단의 기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대기, 자, 규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캐논이라는 뜻인데요, 매우 정밀한 막대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앞에 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옳음과 그름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판단을 잘못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온 인류에게 고통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게 된 아담과 하와는
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볼 때 따먹으면 죽게 되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대표, 또 사회기관의 대표, 나라의 대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대표자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그 공동체에게 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 가까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희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 몸종이었던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가를 남편의 침실에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몸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10억 명도 훨씬 넘는 아랍계 사람들입니다. 이 아랍계의 거의 대부분은 마호메트를 선자로 따르는 알라를 신으로 믿는 이슬람교도들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그 이슬람교도들, IS,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테러와 전쟁과 살상을 일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여동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동생이 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분노할까봐 이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선제 공격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추방되었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라는 수년 동안 피 흘리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술의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다윗의 장군이 칼로 그 배를 통과시켜서 그는 죽고 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 영화와 권세를 잘 누리기 위해서 세계와 설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아들 시대에 나라를 두 동강 내에서 거의 1000년에 이르도록 이 남북한이 갈라져서 엄청나게 피 흘리며 전쟁하며 고통하는 그 도화선이 됩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이 이 엄청난 나라에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은전 30냥에 그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그 돈도 쓰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 줄마저 끊어져서 곤두박질 쳐지게 되고 배가 터져서 상자가 밖으로 나오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도 그러한 돈에 대한 탐욕으로서 무너져갔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는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훌륭한 초대교회 7 집사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듭니다.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 빌립 오늘날의 집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반열에 섰던 니골라가 이단에 빠졌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파괴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가봤자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위나 권세나 세상적인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서 그는 세속적인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여서 잘못 판단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일찍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칠 은사, 이러한 은사들도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기와 또 분쟁에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일들을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도 간에 서로 재판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송사를 벌였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했지만 바로 무분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참된 진리에 대해서, 선하고 옳은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각성의 계기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배움으로써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좌절,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허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음과 그름,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인생의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영원한 소망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이 세상의 지혜는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당시에는 세네카라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정말 인간의 심리와 그리고 자연의 과학들과 더 나아가서 우주와 천문에까지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진리를 갖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또 제자가 그 전에 스승을 계속 비판하고 반박하면서 자기의 이론과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세계, 이것이 바로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과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은 자기의 꿈과 이상과 야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가 사라지면 또 다른 통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꿈과 또 자기의 야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통치해 나갑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영원한 소망에 대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뛰어난 과학자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지식의 그 경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수많은 이론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그 희끗희끗 웃는 것 같은 돼지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나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가 비슷한 행성을 하나 발견했다. 수억 광년의 거리에 지구 같은 행성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 생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비밀을 조금 알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지구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또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어떻게 존재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시계, 제로입니다.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20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헛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미국에서는 52개의 주 가운데 무려 36개의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럽은 얼마나 더더욱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로마 교황이 매우 진보적인 분인데 로마 교황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 동성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고 가난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동성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것은 허탄한 일이며 이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매우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 아래에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또 인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의 참된 소망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은혜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금하는 데서 금하는, 옳다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삶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라서 살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우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된 삶, 훈련된 삶을,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바른 분별력,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에 심각한 혼란과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수많은 은사 가운데에서 우선적이며 지도적인 은사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신유도, 이 모든 은사도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행해야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는 책망하고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판단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물질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만물을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 자이지 그것이 목적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고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 내 꿈,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살아봤댔자 120살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쇠하여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수많은 달란트, 건강, 재능, 은사, 우리 인생의 젊음, 기회, 이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통과하며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노아는 그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죄라는 말이 여기 크리노,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자책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나를 오직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최후의 영광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